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1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눈앞에 또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셀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지 주는 왕.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대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올 한 해에는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모임으로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묵시가 없는 백성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눔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엎드리는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나눔을 넘어 선교회마다 그룹을 지어 모일 때에 저들이 기도하고 할당되어진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 수는 없으나 깊이 동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중보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까닭에 올 한 해에는 선교의 그룹과 말씀과 나눔의 다락방의 그룹이 이 두 바퀴가 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153을 이뤄갈 때에 모든 그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입혀주시고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입술에 바스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의 모든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위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이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 묵상을 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 본문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전에 정탐꾼 12명 보내는 것을 여러 걸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누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것 자체는 불신앙에서 온 것이라고 지난 토요일 날 2주 전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냥 차지하면 될 것을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의견을 내지요. 한번 가서 정탐하게 하여 좀 더 전략적으로 방법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듣고 보니 모세도 일리가 있다 하여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전략과 방법을 써서 했더니 결국 돌아온 건 뭡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당연히 보이는 것에 매여 있어서 땅은 약속의 땅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굉장히 많고 무성하지만 안악자손이 있고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밥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은 너무 견고하다. 이거 잘못 왔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약속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지요. 같은 현상을 보고 있어도 이렇게 믿음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본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고요. 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결국 믿음 없는 행동에 따라 잠깐 일리가 있다 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취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셈이죠. 그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저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으니 올라가자 하고 그냥 온 백성이 함께 다 진격을 해버렸으면 될 것을 한번 일일이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정탐꾼 보내자 그랬더니 더 큰 화를 입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언제 통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아프거나 뭔가 큰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슬퍼가지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을 경우 밤새도록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백성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통곡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낫다라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란 광야 땅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2명 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전략적으로 했다가 지금 더 큰 화를 입어진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까지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과 이사는 몽땅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애굽 돌아가는 게 뭡니까? 종되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땅 살아가다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예수 믿고 생고생할 바에는 절제하고 뭐 하지 말라 뭐가 많으면 차라리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먹고 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사는 게 낫지 하고 우리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죄의 종된 삶인 거예요. 죄의 종으로 지금 돌아가자는 것과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휘자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인데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자기들 귀에 잘 들리는 그 지휘관 하나 딱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엎드린지라.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리더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똑같은 현상 속에 맞닥뜨린다 하여도 믿음 없는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통곡을 밤새도록 안 한다고요.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러 나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저 땅은 우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뭘 찢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찢을까요? 슬픔과 뭔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였을 때에 옷을 찢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찢는 겁니까? 저 백성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 딱 2명 정도, 이 2명이 소수입니다. 이 2명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왜 저럴까 하고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젯밤에도 그래, 혹시만 이 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이게 뭡니까? 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 내가 할 일은 딱 이거구나. 여호와 앞에, 회중 앞에 엎드려 강단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게 나의 할 일이구나 하고 저는 다시 확인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할 일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략적인 거나 사람 만나가지고 먼저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의견 막 이렇게 합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구나 알면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저의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안수받은 집사님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옷을 찢어야 돼요. 다수가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죄의 종으로 돌아갈래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들랑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돼서 그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자기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장로면, 내가 목사면, 내가 권사면, 내가 안수받은 집사라면 적어도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수가 본질을 위배하고 현상에 쫓아간다면 우리만큼이라도 본질을 잡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옷을 찢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한빛장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뭡니까? 현상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힘입어 선포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것. 그게 약속받은 백성의 자세예요. 누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망합니까? 결국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요? 약속과 말씀이 더 앞세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말해야 돼요. 목사 혼자 말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언되어진 말씀을 다시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이렇게 안내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는 백성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0절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들은 돌로 쳐요. 진리를 말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을 들어 던져서 치려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로 쳐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할 때 다수가 언제든지 믿음이 없거나 말씀을 기억을 못하거나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라면 먼저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들을 감싸고 동요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적어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기에,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아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중보기도를 해요. 왜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났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있게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나를 언제나 믿지 않구나.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너희들이 멸시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을 다 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제 모세가 또 말해요. 애굽인 백성을 인도하여 내 접근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니이다. 15절도 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을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죽였을까? 하나님이 욕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저는 더 두려워요. 이 백성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여 이 백성 죽인 하나님으로 저들이 알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게 저는 더 두려워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참 멋진 지도자예요. 그런데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하면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속성을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가 많으시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또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래요?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참, 이게 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바와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때 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저들을 죽이시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를 먼저 죽이세요 라고 하는 그 모세, 그 기도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10년 전도 아니에요. 20년 전도 아니에요. 딱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홍해 건너서 하나님 역사 보여줬죠. 건너자마자 3일 후에 물 없다고 난리를 쳐서 물 먹여줬지요. 그러다가 양식 없다고 또 원망불평해서 양식 먹여줬죠. 또 좀 지나서 바로 그냥 고기 없다고 또 고기 먹여주지요. 이렇게 누누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도 이 백성은 그저 그냥 원망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살만하면 언제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또 20절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들이 범죄하였거들라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사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되셔서 같이 옷을 찢고 나아간다면 이 재단, 우리 한빛장로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바로 힘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떤 다른 요구하는 문제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엎드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만 갖고도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비전 153을 이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여 엎드리는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갈렙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갈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자기 옷을 찢는 자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되셔서 정말 자기 옷을 찢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아울러 다시 한번 강조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원망과 불평하고 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환경을 경험한다 하여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옷을 찢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그 멋진 모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늘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안악자손이 보이고 큰 성이 보이고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우린 밥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분임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이 더 큰 소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